같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상대방이 나를 공감해 줄 때, 또 나 또한도 상대방을 공감해 줄 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Sor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Sorry라는 미안합니다의 그 뜻의 어원에 보면은 Soul이라는 아픔, 상처라는 그 뜻을 갖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안합니다라는 이 Sorry라는 그 뜻을 정확히 본다면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전했을 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아픔을 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아픕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sorry, 미안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이런 미안합니다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부부 사이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이 참 많이 아팠지요. 그런데 진정한 미안함은 나로 인해서 당신이 참 아팠는데 당신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아픕니다 라는 그 말이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도 없어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만 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는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s,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책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공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 정도로 유혹을 합니다. 참 많은 유혹을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유를 방종으로 일삼도록 미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거 봐, 오지 않았잖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언젠가는 알아서 오시겠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너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의 인생을 엔조이해라, 즐겨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신부의 삶, 믿음의 길, 좁은 길 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Where is this? 야, 어디 있느냐?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잖아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부인하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관여하시고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며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무조건 믿지요. 네, 사탄은 이렇게 천사라도 가장을 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처럼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가장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앉지 의의 일꾼의 모습에 취해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교, 전도, 예배, 봉사, 교제 너무 귀하지요. 너무 열심히다. 열심히 선교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예배해, 열심히 봉사해. 그래,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문제,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 그건 무시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대적이 있고 음란이 있고 또 내 안에 버려야 될 우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덮고 열심히 전도해.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생활은 잠시 모른 척하고 그냥 예배하면 돼.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은 오늘 이 불의한 사탄이 의의 일꾼처럼 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여하시는 것은 모른 척하게 하고 열심히 예배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예배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관여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그 부분 앞에서 순종하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성신학자로서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이 잘 아는 책일 겁니다. 그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이 책의 내용은 사단이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들 간의 대화예요. 사단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는 공격하는 거야. 선배 사단이 이제 어떻게 성도를 공격할 것인가 후배 사단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환자는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짐승도 성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선배 사단이 후배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성도예요. 성도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 성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나 뭐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좀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만 뒹굴게 하여라. 그리고 또한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느낌조차도 이제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생각은 너무 천사스러워요. 생각은 너무 거룩해요. 생각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지금 내 몸이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만큼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워서 그런 유혹에서 삼가서 정신을 차리고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감정에 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성경 말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선포하면서 주님, 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결단만 하고, 내가 안주만 하고 있고 은혜만 받고 있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내 스스로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취했습니다. 내 스스로 감정에 취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도덕적인 방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들이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선택해서 순종하여라. 선택해서 믿어라. 너 마음이 편한 대로 믿으라는 그런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프전 목사님도 영적인 부분에 신중해야 됨에 관하여서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솔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신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그 이외의 것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정확히 믿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나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은 내가 믿어. 그러나 말씀에는 그 부분과 함께 참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볍게 그것을 우리가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에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것 외의 것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는 점차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인데 과연 중요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주 언급합니다. 다 순종하여라. 다 지켜 행하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능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도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를 허는 작은 여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이 무업한 자들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들이 오늘도 미혹합니다. 이제는 좁은 길 가지 않아도 돼. 순종 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뭐 하지 못한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행복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다. 풍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양인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 것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풍성함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의의 일꾼으로 열심히 봉사만, 열심히 선교만, 열심히 전도 예배만, 그러나 너의 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의의 일꾼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때 그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합니다. 수많은 무법한 자들 미혹에서 너희들 삼가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자라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부분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지요. 바로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 지식이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울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깊어져야 되고 내일도 구원의 감격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건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고백했던 구원의 감격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고 내일보다 우리의 훗날이 더 깊어져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때 이런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는 사단 침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자, 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이 와도 사단이 7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 죄인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 알문, 헬러에 보니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에피그노시스와 그노시스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알미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을 때 여기서의 암, 여기서의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지식, 완벽한 지식, 순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완벽한, 완전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덧붙여야 되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알아야 되는 지식이며 그 지식에 대해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뿐이지 여기서 뭔가를 더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알므로라는 것은 누가 구원자이며 내가 누구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알문,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제대로 알 때 이 완전한 지식을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안 되는 것처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썼다 벗었다며 어찌 은혜가 있고 어찌 평강, 안식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내가 넘어져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무너져 있어도 구원의 투구는 꼭 쓰셔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셔. 그리고 다시 분연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죄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홀라당 벗어버리면 여러분은 못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설사 죄의 자리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 죄인 아니지, 나 의인이지, 나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라고 구원의 툭을 정확히 쓰시고 이 완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알을 정확히 아시고 주님께 가야죠.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온 여기서의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워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만 아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위로자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작은 시름도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나를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며 또 그 예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며 또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아이가 걷고 뛰고 움직이고 함으로써 근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목도 하나 못 가눌어요. 여러분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의 근심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했다라면 이제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예배도 많이 들으시고 순종도 하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도 함으로써 영적 근육이 생겨서 마치 생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부모의 근심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 저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이웃도 섬길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사단은 얼마나 많이 침투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고 구원은 받았으며 신앙생활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 성장이 없었어 라고 하는데도 사단의 공격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정말 크게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분 흠집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자라가라, 이제 성장하라는 것이죠.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영적 성장을 해야지만 된단다. 수많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또 무법한 자들이 행복의 길에서 형통과 성공과 그리고 풍성함의 길에서 벗어나 고통스럽게 애참으로 힘들게 살도록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공격할 건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아름다움은,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더 깊어지고요, 지식이 더 자라가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고상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 예배를 더 많이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쓰였는지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사는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